자, 요나서를 여러분 보시는 느낌이 어떠세요? 익숙하다, 많이 봤다, 그런 느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게 이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생들, 목회자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간 것을, 선교사로 가라고 한 것을 끝까지 거부한 선교사의 이야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혹은 요나서를 보면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한 전도사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목회하다가 그만두신,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회를 그만하신 목사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라고 그랬는데 두려움과 부담과 원망 때문에 나 선교사 안 해요 하고 버틴 사람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헌신이 두려워서, 사명이 두려워서 선교지로 안 간, 소위 말해서 좀 덜 떨어진 선교사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오해부터 좀 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거절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선교사가 되라. 주님,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 갑니다, 한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까요? 평생을 열심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라고 하니 그거 나 신학교 못 갑니다 하고 버틴 그런 이야기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처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당황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요나는 선지자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맡기신 사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사명을 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요나는 뭐였습니까? 선지자였던 것이죠. 선지자였는데 물론 학자들마다 이 요나가 그 요나냐라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동일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나가 젊은 시절이고 요나서의 요나는 노년기의 요나를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요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번째의 부르심이 자기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선지자가 되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그의 예언 활동의 첫 번째 그가 했던 예언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과 요나가 갈등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예언은 바로 요나를 통해 말씀과 같이, 다음 뭐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의 영광과 번영을 회복하는 메시지를 던진 게 요나의 첫 번째 예언 활동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이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열왕기서에서 여로보암은 그냥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솔로몬 때와 같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리고 역대 지략에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여로보암 왕은 다메섹까지, 지금 다마스커스
지금 우리가 알고 그 당시 성경 지명에는 아람 왕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진격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최대한 넓혔고 동쪽으로 사해 바다까지 최대한 넓혔고 서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최대한 넓혔습니다. 동서남북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어지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만큼 누리고 있던 때가 여로보암 왕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경제적인 번영과 축복을 부패와 타락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 같은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며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는 탐욕과 부에 쩔어 있는 부패한 시대로 여로보암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그런 여로보암 왕과 대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똑같은 선지자인데 두 갈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번영의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회개와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요나는 아모스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나는 악한 왕을 도와서 번영의 선지자로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번영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고생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람 왕에게 아수르에게 고생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국가주의 신학을 외치고 애국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번영의 예언자였고 긍정의 힘으로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호세아와 아모스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은 부패로 썰어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니 회개할지어다를 선포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참 입장이 다르죠. 아마 요나는 아모스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쟤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왜 중요한 쟁점이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런 번영이 오려면 그것은 반드시 아수르 제국이 약해져야 한다는 국제관계가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가의 운명이죠.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 제국이 약해지면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확장되고 강해지려면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 제국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야 한다는 그런 국제적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그 당시에 내란과 외침으로 인해서, 그리고 더더구나 국가적인 전염병이 돌아서 아수르의 니느웨는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세력이 약해진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요나의 예언을 도움받아서 세력을 확장시켜 나아가서 북쪽으로 아람을 밀어내고, 그래서 사네리백 왕에게 당했던 그 침탈을 다 복수하고 다메섹까지 치고 올라갔다라고 오늘 열왕기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영과 승리를 노래하는 이 요나 입장에서, 그런데 이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제국을 회복시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어질 일이 뭐겠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아수르가 회복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약화되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흘러올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죠? 아모스 편 들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살아왔던, 나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는 살아온 사람인데, 그래서 저 아모스와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하고 관계도 불편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전 니느웨가 잘 되는 예언을 하러 가도록 나를 어떻게 보내실 수가 있는가? 요나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저항, 요나의 도망치기, 하나님을 향한 분노, 이 모든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겁이 나서 신학교 못 가겠다, 힘들어서 선교사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왜 이걸 저한테 지금 시키십니까? 이건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나 입장에서는 내 인생 살아온 것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예언했던 나에게 이스라엘 망할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로 나로 가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명이 싫어서 눈 딱 감고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하는 단계에 요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그냥 날 죽이십시오. 이 배경을 이해하면 요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제대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과연 덜 헌신된, 덜 떨어진 신학생, 전도사, 선교사, 목사라서 오늘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요나의 완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독한 완고함입니다. 내 주장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꺾을 바에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모스 편 들어줄 바에야, 내가 아모스 손 들어주는 그 메시지 전하러 갈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바로 이 요나의 이야기는 헌신되지 않은 선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지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선교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요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요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첫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 니느웨는요, 이 요나의 완고함도 보이지만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 정당합니다. 이 분노가.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를 향한 분노를 갖는 거 정당합니다. 왜요? 요나가 볼 때 이 니느웨는 실제로 문제가 많은,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제국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악하고 독한 존재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수르, 니느웨는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요나 입장에서 내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도와서 번영의 선지자였다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들,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어요. 왜? 저 니느웨를 봐라. 저것들은 망해도 싸다. 역사적으로 당해왔던 민족적인 감정, 그들이 경험해왔던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공의는 저런 것들이 망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셨습니까? 그 니느웨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는 집단,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3절을 보니 요나의 반응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이고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3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요나는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아니라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그의 행동이
단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굳이 악수를 하게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네, 그게 사람의 우리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니느웨에 계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것과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과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내가 니느웨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가면 당연하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시니까, 살려주라는 걸 원하고 계시니까, 살려줄 바에야, 회복시켜줄 바에야 하나님 음성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 보는 겁니까? 니느웨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넌 배알도 없냐? 니느웨로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배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아픔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 분노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으나 요나는 속 깊은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대풍이 대작하여 배가 깨어질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면 5절을 보니까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게 잠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소신 있는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장까지 간 아집 덩어리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후자에 가깝겠죠. 소신은요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집은 잠들게 합니다. 소신은 나를 깨어있게 만들지만 아집에 빠지면 두 눈 꽉 감고 버팁니다. 소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지만 아집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게 만듭니다. 옆에서 난리가 나도 사람들이 죽는다 산다 난리를 치고 있어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배 밑바닥에 가서 들어 누워버리는 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입니다.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참 이것은 오늘 요나의 모습을 극면하게 보여줍니다. 수평선의 관점에서는 동에서 서를 향해 반대 방향으로, 사명의 자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수평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상태가 요나의 모습입니다. 배 밑바닥에 내려간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잠들어 있다고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그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내려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가는 배에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까지,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소신은 당당합니다. 하지만 아집은 은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지만 아집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합니다. 요나는 세상을 향한 사명에 실패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실패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나를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들어버린 나의 고집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여러분은 배 밑바닥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깊게 잠들었다고 했는데 풍랑 중에도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눈 질끔 감아버린 그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어서 든 게 아니라 눈 질끈 감고 귀 막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온 세상 난리가 나도 남들이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듣는다. 이 배가 깨져서 다 죽어도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 함께한 사람들이 죽든 말든 버틴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이렇게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결론을 내리고 끝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맞습니다.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면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깨우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지금 여러분 배가 깨지고 침몰할 판 아닙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고 있는 인간 깨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 선장이 배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배 밑바닥에 있는 그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잠들어 있느냐, 네가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선 1인칭 복수형입니다. 내 하나님은 2인칭 단수형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살려주실지 혹시 아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부르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잠들어 있느냐, 일어나서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세상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혹시 너희가 구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겠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너무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를 좀 살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세상의 영혼들의 절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번영을 노래했던 요나의 메시지가 나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람 왕에게, 그죠?
베나닷 사네립 이런 왕들에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한 번쯤 잘 살았으면 했던 마음, 본인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로 가난해서 죽어가면서 살아왔던 시절들을 살았기에 이스라엘이 한 번쯤 잘 살았으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저 악한 거대 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한번 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본인도 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아모스의 메시지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부패하고 탐욕에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이것이 아닌데,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게 눈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업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반대길로 가라고 하실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도.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교인들, 성도님들 만나고 가정에 신방 가고 그러고 있으면 제 마음에도 얼마나 복을 구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그스튜어드 청년들, 우리 ALT 청년들 보고 있으면 하나님 저것들 복 좀 주십시오. 저것들 정말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누군들 번영과 축복을 예언하는 메시지 안전하고 싶겠습니까? 인기가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들 좋다고 망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심판받는다, 이 소리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요나도 그렇게 자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살리는 길인 것을 알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완고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